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기쁨의 큰 소식이냐? 14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표현이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였냐? 너무 심플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종결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영광인데, 그 일을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심으로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제가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다,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38년간 낫지 않은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어떤 걸까요? 웃음이 사라져버린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들의 삶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오심이란 38년간 낫지 않은 그 여인의 고통과 상실과 슬픔의 하루하루를,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버린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죠.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바꿈으로 다시금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안해하는 감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수고만 하고 절망과 허무에 휩싸일 수 있었던 그 어부들에게 인생이 뭐 이러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라고 허무를 노래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으로 뒤바꿔준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었죠. 따라서 병에 걸려 슬픔에 가려 허무함에 파묻혀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우리 인생, 그거를 성경은 흑암이다, 어둠이다, 공허고 혼돈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빛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 빛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죠. 상황과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다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게 바로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되냐, 샬롬이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화해함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샬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고생은 주께서 다 하셨는데 결과는 하나님하고 사람들만 가져요. 그럼 주님께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게
잘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왔는데 주님은 가난하게 일단 좋은 의미는 아닌 거 눈치채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좋았어. 솔직히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우리에게는 샬롬입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다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우울해져. 뭔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뭐가 이렇지? 왜 이렇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그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취급을 안 받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엄마 얘기했잖아요. 막내를 낳을 때 밭에 가서 일하고 오다가 진통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찾아간 곳이 신장로 다리 밑이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어쩔 수 없어 갖고 애를 받았고 어쩔 수 없어서 메스가 아닌 뭐죠? 낫으로 툭 자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머리에 쓰고 있었던 수건 갖고 우리 여동생 쓱쓱 닦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걸어왔지. 집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신장로 다리 밑이 그래도 좀 낫다. 그렇지 않아요? 내추럴하잖아. 그런데 마국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마국간.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쓰던 수건으로 돌돌 이렇게 감아갖고 왔으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말먹이통. 자, 지금부터 이 말먹이통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만든 도자기가 아니에요. 홍보하는 거. 뭐죠? 말먹이통. 요즘 반려견들 정말 괜찮은 대접을 받는데 옛날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개밥 그릇 그러면 뭔지 아시죠? 개밥 그릇 손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발로 차고 다니지. 발로 차고 다니다 적절한 지점에 놓으면 거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러워서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구유 그러니까 막 아주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장식과 단정함과 클래식함을 갖추고 있다고 상상하실지 모르는 안 그래요. 어제 먹다 남은 밥찌꺼기 여기 붙어 있고 곰팡이 저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물이 흥건하니까 분명히 요셉이 옆에 있던 지푸라기로 쓱쓱 닦았을 거예요. 거기에 물렸어요. 누가? 예수님.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싶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런 분이 마국간에 오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 먹이통에 누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람도 한다는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 존엄을 다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지식도 무한해요. 모르는 거 없어요.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기 위해서 그것들도 다 제한시켜요. 안 써요. 왜? 하나님에게는 영광, 즉 그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겐 평화,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바로 자신의 가난해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되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진노의 자식이고 5절에 있은 죽었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삽니까?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싫어요. 싫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싫어요. 아니 신적 존엄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좀 보장받고 인생 살고 싶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하는 좋은 거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가치는 존중받고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자,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솔직히 좀 고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놀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토록 귀한 것을 그분이 선물해 주셨다는 게 사실은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에 주신 값지디 값진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본 것도 있고 또 예상되는 것도 있어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이분이 가져온 선물, 저분이 가져온 선물, 또 저분이 또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막 이런 거 분명히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왜 가져오느냐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셔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나도 어떤 선물에다 그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선물의 가치예요. 주님 때문에 시작되었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빼뜨리고 선물만 남지 않겠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 인사에 인상 쓰는 사람은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이제는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다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빠지지 않은 해피 할러데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애를 쓰고 노력할 거예요. 이 성탄 트리만 남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말 수고할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흘리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거를 가족여행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수고할 거라고.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절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탄의 핵심이니까. 이렇게 되면 엑스레이가 지나가면 떡 보여요. 그렇죠? CT가 누워서 찍는 겁니까? MRI가 누워서 찍는 겁니까? 둘 다 누워서 찍는 거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대요. 자,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다 뭐가 문제인지를 다 보여줘요.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요,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는요, 문제가 뭔지만 보여주지 치료는 안 해주고 못 해줍니다. 그렇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오심의 목적은요, 너는 이래서 문제야가 아니라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너의 문제는 내가 다 안아서 해결해 주고 싶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오심의 핵심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해결해 주는데 초점이 있었어요. 성탄의 정신은요, 이게 잘못이야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 인생의 초점이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핵심인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정신에 맞춰서 문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거를 능가해서, 그것도 중요하지,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해결을 향해서 가는지 여부를 여러분 고뇌했으면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핵심이 뭔지,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인지,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니까 나는 저 사람의 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의 인생과 함께 살아갈 거야 인지, 나는 무슨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정신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뇌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요즘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요, 베란다에서, 내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에요. 주요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당사자가 되면 이게 첨예해요. 삼겹살 최애국. 그러나 집안에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우리 집에서는 삼겹살 못 구워요. 손 들어 보세요. 왜 안 들어요? 우리 집인데. 저희 집에서는 삼겹살 집에서 못 구워 먹어요. 왜죠? 냄새가 심하거든요. 기름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워 먹어야 돼요. 문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윗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민폐다, 아니다 라는 게 논쟁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냐? 윗집으로 냄새가 올라가니 문제지. 자주 먹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는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냄새 맡기 싫으면 윗집이 창문을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집 창문을 왜 아랫집 냄새 때문에 닫아야 하느냐? 아랫집이 애초에 그런 냄새 발생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 진짜 똑똑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리 있는 말들만 이렇게 해내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 개인의 자유를 누리다 보면요, 타인의 자유와 충돌되는 일이 발생해요. 작은 피해에도 요즘 어떤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다 보면 더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더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이슈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중심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들이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크리스마스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가족과 남의 가족으로, 나와 너로, 내 일과 남의 일로 구분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크리스마스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들 앞에, 그 생각들 앞에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미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너와 우리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도 알고 목자들의 이야기도 알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압니다. 헐, 하나님, 만삭인 저더러 그 긴 여행을 하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나 제가 마리아였다면 절대 그 길을 안 떠났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과하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이 만삭인데 그 긴 여행을 가라며 할렐루야 그러고 갔을까? 자신이 없어요. 저부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콧방귀도 안 뀌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불평 없이 그 여정을 갔어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 탄생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바쁩니다. 양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미 스케줄이 있어요. 뭔가를 원하시면 연말에 휴가 내서 여행을 간 사람들을 좀 알아보시죠.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바빴고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돌보고 있던 양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쁨과 그 난감한 상황을 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사예요. 박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안 맞잖아요. 수준에 맞는 일을 좀 시키세요. 철이 없어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자꾸 그런 일을 시킵니까? 장거리 여행이라니요. 안 될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편함을 추구해요. 솔직히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과 화해함을,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함을, 즉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했다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정신과 다른 거예요. 샬롬, 내 안에 줄 샬롬,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허락하게 할 샬롬, 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샬롬, 그 샬롬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오심을 인정하고 받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요. 주님은 나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고정돼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메시지 치고는 좀 세지요? 내가 7년이 됐거든.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앞에 있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주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강해지자, 좀 단단해지자. 근데 좀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이번에 좀 세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여러분 편 아닌지 평 아닌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느 기준으로 인생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계속 난지 아니면 너인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안 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 한 사고 한 퍼스펙티브 한 퍼스펙티브, 한 이슈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야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할 테니까, 자,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나를 살리러 오셔서 내가 살아났다니까. 좋지요? 옆에 계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멋진 신앙인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마다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땅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주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 뵙는 제니 조 자매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